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나요? 옆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리는 밤,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낮에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고, 내일 할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계바늘만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잠은 더욱 멀어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밤을 아셨을까요? 2500년 전 고요한 밤을 지새우며 번뇌와 마주했던 그분도 우리처럼 생각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밤들 속에서 생각이 고통이 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히 누워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잠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한 가지에 머물지 못하고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원숭이. 낮에는 그나마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지만 밤이 되면 이 원숭이는 더욱 활개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우리는 바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장을 봅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몸이 움직이니까 그 소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누우면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 일하고 저녁이면 금방 잠드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만 말똥말똥했습니다. 이상하네. 평생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갔을 때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평생 일하실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쌓여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꽉 눌러두었던 용수철을 놓은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걱정, 지나간 날의 후회, 앞으로의 불안, 모두 평생 미뤄두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속 원숭이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숭이를, 이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잠을 이루려면 이 시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생각이 고통이 되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큰 욕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작은 생각들, 그것도 집착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도 집착입니다. 오늘 낮에 한 말을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집착입니다. 잠을 꼭 자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집착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입니다. 강에 나무잎이 떠내려갑니다. 강물은 그저 흐르고 나무잎은 그저 떠내려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 나무잎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갑니다. 물살에 휩쓸릴까봐 긴장하게 되고 손에 힘을 주느라 팔이 아파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들여다보고 곱씹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내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답을 찾으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확실함을 원한다.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불안을 달래려 한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 무언가 해결하려 합니다.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의 생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타지에 사는 딸이 걱정되어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딸이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남편이랑 싸우지는 않았을까? 손주들은 건강한가? 낮에 전화를 해서 딸이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밤이 되면 다시 같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딸이 더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려는 행위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산 세월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생각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 확실함을 얻으려는 마음, 그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밤에 누워서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면 먼저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왜 밤에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 낮에는 온갖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세상이 조용해지면 마음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걱정이 밤에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밤에는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밤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을 만나고,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혼자가 됩니다. 옆에 누군가 누워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혼자가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합니다. 밖을 볼 일이 없으니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낮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둘째, 밤은 시간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지 못하면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늘어집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생각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10가지 생각으로 퍼져나가고 그 10가지가 또 100가지가 됩니다. 마치 고요한 밤에 작은 돌을 던지면 물결이 끝없이 퍼져나가듯이. 셋째, 밤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해가 떠 있고 세상은 밝습니다. 밝음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생각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라도 뭔가 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헛된 노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은 마치 물 위에 글씨를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들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낮에도 그 생각들을 했는가? 아닙니다. 낮에는 일을 하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중요한 생각인가?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밤에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은 급한 일도 아니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낮 동안 바빠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마음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하고 생각하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이미 하루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필요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놓아?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건데. 맞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하얀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막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라.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 구름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떠갑니다. 우리는 구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도 구름은 그저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구름을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구름은 저 혼자 생겨났다가 저 혼자 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일 걱정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 과거 일을 후회하는 생각이 왔구나.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있네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려고 하면 어느새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걱정을 바라보려다가 어느새 내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과거를 바라보려다가 어느새 그때 상황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을 따라가면 과거도 미래도 없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조금 멀어집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생각은 길 가는 행인과 같습니다. 행인이 지나갈 때 우리가 그를 붙잡고 대화를 시작하면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누가 지나가네 하고 바라만 보면 그는 그냥 지나갑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왜 왔어? 너는 무슨 의미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렇게 물으면 생각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우리는 또 질문하고 생각은 또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화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생각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다면, 그냥 왔구나 하고 바라만 본다면 생각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대화 상대가 없으니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문제는 진짜 심각한데,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놓아버려도 되는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누워서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밤에 계획을 세운다고 내일이 더 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쉬는 것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 제대로 일어나서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한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생각도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밤에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놓고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제로 오늘 밤부터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첫 번째, 이불 속에서 작은 안식처를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 이불 속은 따뜻합니다. 베개는 부드럽고 몸은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도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 속에만 문제가 있을 뿐, 지금 이 자리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불의 무게, 베개의 촉감, 몸이 침대에 닿은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숨을 세어보세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하나, 내쉴 때 하나, 다시 들이쉴 때 둘, 내쉴 때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하나부터 세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에서 둘도 가기 전에 생각에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100번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놓고 지금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세요. 걱정, 계획, 후회, 불안.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생각과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관찰의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나와 생각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라볼 때는 나와 생각이 분리됩니다. 네 번째, 몸을 조금씩 이완해 보세요. 부처님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합니다.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턱을 꽉 깨물고 있지는 않나요?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나요? 한 부분씩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힘을 빼보세요. 이마야, 쉬어도 괜찮아. 어깨야, 내려와도 돼. 손아, 펴져도 좋아. 말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몸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감사할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녹인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없는 것, 안 된 것, 걱정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울 곳이 있다는 것, 오늘 한 끼라도 밥을 먹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 진심으로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사의 마음 속에서는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여섯 번째,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긴장입니다. 잠들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놓으면 길이 저절로 열린다. 잠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그저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세요.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잠들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잠이 찾아옵니다. 잠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저절로 앉듯이 잠도 준비된 마음에 저절로 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잠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올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놓고 몸을 이완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생각을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 또 생각이 왔네. 그래, 올 수 있지. 그냥 있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대하세요.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이다. 비하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라. 잠 못 드는 밤은 괴롭습니다. 다음 날이 걱정되고 피곤이 쌓이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낮에는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첫걸음입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많다면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일이 걱정된다면 그것은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거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생각 자체는 괴롭지만 그 뿌리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셋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다. 마음이 괴로우면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된다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가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검은고 줄처럼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게. 지금 당신의 마음의 줄은 어떤 상태인가요?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조금 풀어도 괜찮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허락해 주세요. 그래, 이제 쉬어도 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창밖이 조용합니다. 세상은 잠들었고 당신만 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두가 편안히 잠든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처럼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각에 휩싸여 뒤척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밤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도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번뇌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곳에 숨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쉬워 보이나요? 때로는 쉽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금방 생각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생각과 씨름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와도 다시 놓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집착해도 또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닦아가는 것. 잠 못 드는 밤도 그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 밤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음을 어떻게 쉬게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비단 잠드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낮에 누군가와 다퉈도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무언가 걱정되어도 그것을 놓으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가르쳐준 이 지혜는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이 밤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라고 여기지도 마세요. 이 밤들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세상이 조용하다고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단지 생각의 소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 고요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해지면 호수 바닥이 보이듯이 생각이 잔잔해지면 마음의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은 저절로 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더 이상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는 대로 두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밤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생각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괴로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몸은 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불의 따스함을 느끼세요.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끼세요.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밤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편안한 잠 드시길 바랍니다.